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최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을 잃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땅에 계신 분들 그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와 그 짙은 어둠은 물러가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이 그 땅을 힘있게 비추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빛에 대한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빛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요한일서를 먼저 받아보았던 그 1차 독자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빛에 대한 그 비유를 이해했을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교훈했던 방식은 요한이 살았던 시대 여러 종교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서 빛은 주로 바른 행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삶과 같은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행하였던 영지주의는 빛의 종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독립적이며 대립적인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요한일서 1차 독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였고 신앙생활이 더 특별하고 우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신령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후에 그 어떤 죄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죄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방종한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의 강조점이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기를, 우리가 더 선한 데 힘쓰기를,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기대했던 그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냉소로 가득한 차가운 시선으로 변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영상에서 이제 더 글로리 패러디한 영상이죠.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인기리에 종영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몰아보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본 척 하려고 찾아봤는데요. 예고편만 봐도 저는 정주행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두 딸을 기르는 아빠의 심정으로 그 1화부터 그 몰아보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오늘 그 광고 영상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 무서운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 더 글로리에 그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떤 묘사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또 찾아봤어요. 거기서 대화의 한 토막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빼기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들 삶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빛 안에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조금의 악이나 조금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거나 죄를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조금의 악도 조금의 죄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악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각종 범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빛의 이미지를 빌려서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1년 365일 쉬는 시간 없이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CCTV 같이 느껴져서 갑갑하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범죄와 관련된 한 통계에 따르면요, 서울 시내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10년 전보다 무려 8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셉테드의 점진적인 확대가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셉테드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의미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두운 길에 가로등을 두거나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아무리 캄캄한 그 심야 시간대에도 가로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겠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게다가 CCTV까지 있는 곳에서 범죄를 실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같은 특정한 범위에만 비추시는 빛이시기보다는 온 세상을 힘있게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마치 태양과 같이 한낮에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아래 모든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묘사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숨길 수가 없고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그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찾아 기록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배우지 않아도 그 죄의 기술은 날마다 정교해져 가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여전히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구멍난 그 가슴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요한일서 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채우지 않고 그 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들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죄에 탐닉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들, 우리를 빠르게 우리에게 빠른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구멍난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멍을 메울 수 없고 그 구멍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짙은 어둠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의 진귀한 맛을 누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쳐 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만이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근면, 성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이 코람데오를 외쳤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어떠한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코람데오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구원을 찬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코람데오를 외쳤던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우리의 죄는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수록 우리의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주님과의 그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증거한 이후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7살, 4살 된 두 딸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엄마의 시선, 아빠의 시선이 미치는 곳까지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막 뛰어놀다가도 저 멀리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눈을 마주치고 징긋 인사하고 나면 또 막 뛰어갑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눈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그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익숙한 곳에 있어도 엄마 아빠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낯선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시선이 있다면 뒤돌아보고 저 멀리까지도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것만 같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를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정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좌우로 앞뒤로 인사 많이 하시죠? 우리 시간 한번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할 때 눈으로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인사해 줍시다.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하고 있어. 예배 잘 드려. 혹시 졸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레이저를 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해서 틈만 나면 어둠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유하다, 참여하다, 일치하다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꿈을 공유하고 우리의 계획에 주님이 참여하시도록 하고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주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고 주님의 빛 안에 살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말 중에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재미있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광명은 양심의 자유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기보다는 거룩한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수해서 광명 찾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의 종교로 불렸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이미 궁극의 지혜를 얻었으므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며 도덕적인 방종과 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요한은 그것을 어둠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봐줄 만한 죄가 있고 심각한 죄가 따로 있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은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아심에도 우리가 굳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가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까지 그는 시커먼 그의 속내를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가면을 쓴 채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가면을 벗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실내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마스크를 늘 쓰다가 마스크를 벗고 어딘가에 들어가고 교제를 하려고 하니 은근히 마스크가 편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이 돼서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가면을 쓴 채로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누구와도 깊은 진정한 교제,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예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꾸미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예뻐하실까요? 그 모습 예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얼굴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민낯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와서 엎드리는 그 얼굴,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얼굴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복음의 결과들만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종교적 경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행위,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들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생활의 모양이나 교회 안에서의 나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처럼 보이세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실한 이미지를 지키는 것보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그들보다 더 낫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도피처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결코 더 선한 데 힘쓰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데 힘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 보러 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우리 모두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같이 조금씩 노력해보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회개하는 태도가 진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호세아는 가정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멜의 배신과 호세아의 일편단심의 사랑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몇 번이나 죄를 지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와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소 뻔뻔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회개 기도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더라도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되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든지 빛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빛이 이 죄로 물든, 이 죄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을 힘있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습격하듯이 찾아오는 그 어둠의 마음, 그 어둠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짙게 깔려있는 그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따스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 힘있게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은근히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풀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는 모든 어둠을 풀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깊숙하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풀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어두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와 죄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힘있게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구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며 우리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구호의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와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힘있게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한계를 돌아보며 오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마하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하남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하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저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도와주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도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게 하시고 그럴듯하게 보였던 우리의 삶의 모든 가면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주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